부터 22장까지는요, 우리가 그냥 천국에 대해서 어떤 분은 천년왕국의 모습 또는 영원천국의 모습, 뭐 그거 비슷하겠죠?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알고 혹시 몰라도 가서 보면 확실히 알아지니까 우리가 알고 가는 거나 모르고 가는 거나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알면은 우리가 더 소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약간 속도를 내서 가겠습니다.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로도 짓지 않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새 것으로 구성되는데 질적으로 품질적으로 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자 여기 녹아지려는 이 말은 뭐냐면 원소 자체가 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이제 핵 전쟁이나 이런 걸로 파괴되잖아요. 파괴되면 그 땅에서 그냥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고통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바꾸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옛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재창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그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뭐냐면 신부가 단장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죠? 결혼할 때 신부 단장할 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극치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은 본래 이스라엘에 있던 성이 다윗 성이죠. 또 오늘날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또 여기서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승리한 새로운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려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만나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뒤에 가면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다. 이런 표현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그 하나님 자신이 전체를 우리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되어서 별도의 성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소로 삼아 함께 하시겠다. 그런 의미죠. 지금은 뭡니까?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만유를 주관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되는 곳이 있고 임재되지 않는 곳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합없으며 그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셔서 천국이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이제 복음이 증거된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때에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성소와 같이 그렇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가지고 인간에게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계 그 자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 자, 거기에는 사망도 눈물도, 자,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뭡니까? 죄가 없는 곳이죠. 죄가 있을 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여러 가지 고통과 저주죠. 그러나 거긴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죠.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새 창조에 대한 선언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으로 있고 세상의 신으로 있던 곳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 그러니까 새로운 새 천지죠. 새 천지. 저주는 떠나가고 온전히 현세에 있는 어떤 그 아픔과 고통 싹 없어지는 새로운 세계. 정말 아름다운 세계. 그냥 우리 상상만 되죠? 너무 아름답다. 근데 보는 사람들이 다 다르죠? 보는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유는요, 한 사람에게 전체를 싹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다르요. 왜 다르냐? 시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눈은 아무리 보아도 국한된 것밖에 못 봅니다.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자, 신실하고 참되니 그 말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즉 언약대로 말씀대로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보니까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 말은 전체를 보면 계시록 전체, 주님이 주신 말씀 전체고 이 부분 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같은 말이죠.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고, 그러니까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면서 처음과 나. 주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주님 자신이 생명수죠. 샘물이죠. 또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는 정말 오염된 물이 많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교훈을 섞은 것은 바로 그것이 오염된 메시지, 오염된 물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은 왜 그러냐? 사람의 계명을 쫓아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섞으면 그것이 혼합된, 우리가 마시면 뭐죠? 병드는 거죠. 가장 이렇게 지금 문제되는 것이 병들고 그러는 것에 물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은데 물 나쁜 나라들은 많은 고통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도 이 물 같은 걸 이렇게 걸러 먹어야 되는데 첫 번에 가신 분들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무슨 다 지키시. 그러고서 그냥 막 그 석회수가 여기서 쌓인다고 석회가. 옛날에 초창기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신 분들 그런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예 하나님인데 무슨 얘기야. 그렇게 먹었어. 계속 그 물, 나쁜 물을 그냥 먹으니까 정수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몸이 망가지잖아.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려봤자 하나님 지키십니다. 근데 할 수 있는데도 그냥 걸러 먹으면 되죠. 정수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응? 근데 그걸 갖다가 신앙적인, 물론 하나님이 그냥 먹어라. 그럼 하나님 책임지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 건 믿음의 신념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당연히 병들어요. 그건 신앙의 오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정수기를 쓰려는데 야 정수기 들고 더 성교하고 그냥 먹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먹으면 참 책임집니다. 그때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널 날 시험하냐? 옛날에 그들 있었잖아요. 옛날에 기도들 많이 할 때 삼각산에서 막 기도하다가 응? 이게 비가 갑자기 오면 이게 물이 생기잖아요. 아주 옛날이니까 50년대 60년대 좀 이때니까 집들도 없을 때거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는데 나도 걸어간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저 뒤에 한강 저 하수 거기서 발견됐대잖아.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걸으라고 했냐. 하나님이 걸으라고 했냐.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라. 이리 오라. 이렇게 했을 때 걸으니까 됐어요. 자기가 걸으면 안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린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 책임지고 그렇지 안 하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그리고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이기는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되죠. 유업으로 얻는다. 상속, 물려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 이게 그래서 계시록은 이기는 복음이다 그랬죠. 짐승과 우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이기는 자들. 이긴 자가 천년왕국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기 교재 45쪽입니다. 처음 것과 나중 것의 비교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 살인자 이렇게 8뿌리의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여덟 종류의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 이 두려워하는 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나중에 그 어떠한 협박과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뜻을 보면요. 비겁하다, 소심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박해가 왔을 때 신앙을 버리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우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보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바로 주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은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님이 우리가 죽겠네. 그때 주님이 깨어나서 폭풍을 잠잠하라 말하니까 폭풍이 딱 잠잠해졌잖아요. 이것은 결과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 그래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짝밭에 떨어진 자나 가시밭에 떨어진 자와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뭡니까?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보면 바울의 동역자는 데마나,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시록 자체가 뭡니까? 믿는 자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그잖아요. 우리 유아 목사님 순교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죠? 순교 맞은 안 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은데 죽음 때문에 또는 어떠한 손해볼 것과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 그 다음에 믿는데 무슨 믿지 않는 자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도를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 보시면 믿음 없다는 거거든.
그런 겁니다.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런 거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 보면 제자들도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똑같은 그 폭풍에 있었을 때 표현하고,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와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입술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자. 불신, 믿음, 여기에서는 특히 입술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그런 자. 스스로 속이는 자, 스스로 속는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그렇게 표현돼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자, 흉악한 자. 흉악한 자는 여기 뜻을 보면요, 더럽히다, 타락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숭배하면 타락입니다. 그죠? 또 세속화되면 타락입니다. 세속화는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상숭배나 이단을 쫓아가거나 진리에서 이사될 때 타락된 자, 흉악한 자, 또 살인자. 살인자는 뭡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를? 아벨을 살인합니다. 이건 직접적인 살인도 되지만 그것이 뭐냐? 예배의 실패가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면 영혼을 죽입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뭐가? 폐수가 되고, 말씀에 오염된 것, 즉 인간의 생각, 철학 이런 것을 자꾸 가미시키다 보면 아무개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고, 이런 것이 자꾸 가미되면 성경에서 이탈됩니다. 결과적으로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물샘과 강에 떨어지며 그 이름은 쑥이라. 그리 쑥물이 되며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게 영혼이 죽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살인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 이렇게 말하죠.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계속 미움이 언제나 불타고 있어. 그도 살인자와 같다. 이렇게 인정하죠. 이 간증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자가 가는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 자살자도 갔다. 자살은 뭐죠? 자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자살은 절대로 미화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 이 자살을 많이 미화하잖아요.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소서. 그래. 뭘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어요? 그죠? 고통의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응? 그 고통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지옥 가면 그때가 천국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냥 여기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지옥에 비유하지 천국에 산다. 소망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행음자. 행음자는 영적인 간음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살아가고 영혼을 사랑하는 대신에 정욕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자. 자, 이게 영적인 간음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자, 술객들. 술객은 뭡니까? 우리가 사단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술객들은 또 뭡니까? 돈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었을 때 그거를 정말 성도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는 뭡니까? 우리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자니까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 거거든요. 성도를 튼튼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덕은 자기의 신앙을 세우고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려면 자기의 신앙이 어느 순간 딱 업됩니다.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언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점점 세워줄 수 있는데 그 세우라고 준 걸 가지고 술객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객처럼. 그건 뭡니까? 복술처럼 노는 거잖아요. 그죠? 장래의 길, 흉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혹의 역사가 되죠. 그래서 그 술객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은사를 잘못 활용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잘 하다가 명예와 돈과 이런 데 딱 치우치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술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쓰임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모른다고 한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말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숭배자. 우상숭배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부처나 이런 우상도 우상이지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면 자우상이 되죠.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물질 우상.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놓고 하면 이제 보이는 그 신을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하여튼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탐심의 우상.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럼 우리 이게, 야, 이제 살면서 거짓말 하도 아는 사람 어딨노?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은 뭐냐? 본래 사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를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자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 또 요한일서 8장에 보면 죄가 없다고 하거나 범죄하지 않아, 난 죄 없어, 그런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1장 6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데 난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과 난 교통해, 그러면서도 삶이 어두워. 삶이 어둡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욕심대로 삶, 자기의 명예 뭐 이런 등등 어둠의 삶을 살아가면 거짓말쟁이다. 또 예수를 안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때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를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의 전체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잘못해서 계명 그러면 구약에 있는 거 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년 거짓 예언하자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 마음으로 악첨하는 입술로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가 말하되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 이제 어린 양의, 즉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수여 같다. 자, 신부를 보여주는데 신부가 뭡니까? 하늘에서 들은 아주 큰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다른 말로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또 우리 하나로 생각하면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죠? 신부인데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성전이고 또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신부를 하나의 내가 신부가 된다면 내가 보았을 때는 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름다운 성으로 표현돼 하나의 큰 이 단체의 교회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보여지는 어떠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인데 우리 신부는 내적인 그 아름다움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보면, 야, 이런 것이 알아지려면 성숙한 믿음,
음료를 알려면 뭐 어디 가야 되죠? 17장에 보면 17장 3절에 보면 음료의 비밀을 깨달으려면요 성령의 날리로 광야로 가니 내가 봄에 여자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음료의 모습과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광야로 가야 돼. 성령의 이끌 즉 광야의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일 신부의 그 모습을 보려면 높은 산에 올라야 돼. 높은 산도 마찬 신앙의 성숙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서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 산에 올라야 바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 예수님의 그때에는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종말 시대에도 높고 큰 산에 오르는 즉 믿음의 성숙자가 되어야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모습을 보면 11절부터 모습이 나오죠. 자, 모습을 보면 거기 뭐냐면 첫째 그 성의 빛을 보니까 아주 보석과 벽옥과 수정 같다. 즉 찬란한 영광의 빛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빛. 귀한 보석이죠. 그러니까 신부를 보석처럼 빛나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빛나는 보석 같은 신앙을 가져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높은 성곽. 자, 이것은 크고 높으니까 절대적으로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보호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언제나 영적으로 교제가 깊이 되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탄탄한 그러한 성이 있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보지 친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친해져 봐. 그럼 뭐 하죠? 결코 그런 걸 사탄이 해할 수 없죠. 성곽의 크기를 보니까요. 17절 18절에 보면 성곽의 크기가 144규빗이에요. 144. 144규빗은 1규빗이 뭐죠? 여기서 팔 굼치에서 손끝까지잖아요. 1규빗이. 그래서 계산하기 편리하게 하려면 50cm를 보고 45cm 내에서 50cm를 보면 144규빗은 약 따지면 65m가 됩니다. 곱해보면. 자, 그리고 또 144라는 것은 12 곱하기 12는 하나님의 선택수잖아요. 특별히 선택한 수가 만수를 찹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주 그 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완벽한 모습, 정방형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자, 벽옥과 정금과 맑은 유리 같다. 벽옥은 아주 생명과 찬란한 빛을 내고 정금은 믿음을 의미하죠. 신성, 귀한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빛을 받아 찬란함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귀한 자가 가지게 될 때 정말 뭐죠? 주님의 신부가 된다. 영적으로 보고 실제로다는 또 그 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의 문은 12문으로 되어 있다. 12절입니다.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문이 뭐냐?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대. 그 값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우리 진주도 지금은 양식해서 많이 싸지만 원래 천연 진주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진주는 지상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천국은 귀하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문이 있고 12천사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썼다. 그러니까 진주는 우리가 다른 보석과 좀 다르죠. 진주는 생명력을 갖는 거잖아요. 생명력을. 예. 그래서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대표적인 수죠. 12지파, 12사도는. 그래서 이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문씩 있는 이런 문. 자,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 자, 성곽의 기초를 보면, 자, 여기 14절에 보면, 자,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름은
성곽의 기초 속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에는 지파의 이름, 기초 속에는 사도들의 이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어디다 세워야 되냐면 사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또 나중에는 뭡니까? 여기 계시록까지 재림 준비의 복음. 이 구원의 기초는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래 기초석은 예수님이시죠. 머릿돌 대신 예수. 근데 그 12사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제자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만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기초석이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석가모니 믿어봤자 어디에요? 석가모니 쫓아가서 석가모니인데 가면 어디 갈까요? 가봐야 하나요? 그건 뭐 뻔합니다. 지옥입니다. 다른 아무리 그 위대한 성인을 쫓아가도 그 성인은 지옥에 있거든요. 자, 거기 기초석의 보석을 쭉 여기 보면 벽옥, 남보석 쭉 이런 보석은 참고로 그 의미를 거기다 써놨어요. 참고로 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하늘성과, 자, 하늘에 내가 보니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금갈대를, 금갈대. 자, 두중인들이 성전 제단과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갈대, 즉 갈대도 말씀이죠. 말씀의 그 갈대로 청량하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금갈대로 청량하는데, 그 갈대도 하나의 말씀인데, 금은 하나님 편에서는 신성이요, 사람 편에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갈대로, 말씀으로 청량하니까 믿음이 말씀에 딱 맞아야 됩니다. 말씀에 안 맞은 믿음은 하나님 보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다 믿음 안에서 삽니다.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어요. 무슨? 자, 땅을 밟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땅이 안 꺼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죠? 버스를 탑니다. 그 버스가 사고가 날지언정 내가 타올 때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면 타는 거예요. 사고 난다고 생각해봐. 안 타죠. 그죠? 바로 그런 거와 똑같아.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해당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질 때만 금갈대의 청량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구원은 딱 그. 자, 그 다음. 성의 모양과 크기가 네모 반듯하다. 장과 광과 고가 같다. 네모 반듯하다는 말은 입방체죠. 주사위 같은 것이 네모, 그런 주사위 같은 거. 주사위 모양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잖아요. 자,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또 균형과 안정, 완전을 상징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네모 반듯한 성막의 기구들이 있는데, 번제단도 향단, 분향단이죠. 또 대제사장이 가슴에 하던 흉패, 또 지성소, 이것이 다 네모 반듯합니다. 이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성과 바로 정의성과 완전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1 스타디온,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계시록 14장에 악인들을 주수할 때 1600 스타디온에 피가 흐를 것을 말한, 거기 스타디온 나왔을 때 1 스타디온은 185m쯤 된다고 했었죠. 자, 여기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은 12에다가 10을 3번,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거에 10을 3번이나 완전수로 곱했다는 것은
완전한, 이게 딱 그 크기냐? 그건 우리가 가봐야 알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크기입니다. 완전한 크기. 그, 키로수로 계산하면, 환산해보면 약 2200km 됩니다. 2200km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서울서 부산까지의 길이를 그냥 대충 잡으면요, 한 400km쯤 됩니다. 400km. 고속도로의 길이가 430, 옛날에 439km인가 그랬거든요. 서울서 부산까지. 직선거로 따지면 400km 된다고 보면, 그거의 5배 반이 되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크기를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 하나님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일일이 다 모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모든 성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물론 상급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대인에게는 하나의 선민으로 하나님 선택해서 만민이 그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고 구약을 주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죠. 모두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죠. 자, 이들이 모두 예수 안에서는 다 같다. 근데 여기 보면 청량할 때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영적으로만 보지 말라. 천사의 청량은 영적인, 때로는 이건 실제적인 수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청량. 이 말은 바로 실제 측량이다. 이런 표현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면 큰 성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크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인구가 60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럼 통계적으로 그냥 천주교, 기독교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건 수치적으로 그런 거야. 20억이 넘는다. 근데 유럽 같은 데는 뭐 제가도 말했지만 평생에 3번 가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니까 그건 하나님 보시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야. 엘리야가 자기만 남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7천이나 두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 교만해지면요, 나만 의롭고 다 싹군 것 같아. 계시록 할 때 혹시나 염려, 제가 계시록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니면 이거 단번 싹군처럼 보여. 근데 그때 성경은 많이 열렸었어요, 제가. 근데 집사 때 사람들과 만나면 성경책만 딱 들고 2시간, 3시간 말할 수 있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사람들이 놀래. 근데 그때 교만이 꽉 들어와 있었어요. 계시록 안 하는 사람 싹군처럼 보이고, 계시록 또 이렇게 모르는 사람 뭐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널 겸손해서 뭐냐, 내가 혹시나 깨달았다 할지라도 나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사람 7천이 하나님 뒀어요. 엘리야도 나만 남았습니다. 웃기지 마 임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쓸 사람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깨달을 사람이 많고 한 쓸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나를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의 재료를 보면 거기 보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죠. 네모 반듯한데, 자,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의 맑은 유리 같고. 자, 이 보석,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은 아름다운데 그 보석과 귀한 것, 이게 다 거기 이제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고, 벽옥은 아주 영광의 광채, 생명, 유리 같은 정금. 자, 유리 같은 정금이 있나요? 정금은 빛이 반사는 되지만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금죽의 금을 표현하는 거죠. 아주 정말 그런 금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아주 그렇게 아름다운 극치를 표현한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주. 진주는 정말 생명 있는 그러한 보석이잖아. 진주 잘하잖아.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보석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도 다 못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가장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거기 보니까 그 안에 성의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왜냐?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자, 에덴 동산에서도 뭐죠?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성전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체가 성전인 거예요. 저 그때는. 쉽게 말하면. 자, 구약 시대는 뭡니까? 이제 성막을 지어야만 주님이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리고 말씀하신 걸 듣고 백성들을 가르치죠. 자,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 스스로가 성전 되었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것은 바로 자기 몸됨을 성전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되고 신령과 진효로 예배하는 자가 되죠. 그것도 해와 달이 필요 없다. 해와 달은 창세기 1장 1절 2절에도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으라. 그때 그 빛은 해와 달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해와 달의 빛은 4일째 만들잖아요. 그때 빛은 무엇이었을까? 비교해 보면 정확히 뭐 그거 논란이 있지만 여기 하늘 예루살렘에도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며.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바로 자기의 영광 가운데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도록이라. 자, 근데 여기 보면 땅의 왕들이라는 말은요, 아니,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어때요? 다 죽었어요. 일곱 대접 재앙에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할 자들. 그런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간다. 천년에서 왕 노릇할 자가 누구죠?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문들은 항상 열려 있고 밤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죠?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악한 자도 없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열려 있지. 옛날에 제주도에는 다 이게 뭐죠? 담도 없고 문도 잠그지 않고 그랬잖아요. 왜? 도적이 없어서. 이는 참 천국은 좋은 곳이네요. 그죠? 빨리 가고 싶나요? 천국이 좋은 거라서 빨리 가자 그러면 좀 이상해. 그죠? 안에 좀 더 이따 갈게요. 자, 그 다음 봅니다. 6절도 보면, 사람들이, 자, 거기 26절에도 보면, 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듯이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한 대를 뭐에 상급받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자, 좀 멀리 있을 자, 이렇게.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자만 그리로 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럼 이거를 영원적으로 볼 때에는요, 천년왕국에서 땅값 놓였다가 뭐 할 때? 미혹자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첫 번에 들어갈 때에는 순교자 또 하나님의 입 맞고 보호받은 자가 들어가지만 벌써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미혹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궁금한데 에덴을 가보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고 선악과 먹지 말라. 먹지 않으면 영생,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를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미혹의 역사다고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수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에덴과 똑같습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 번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2장. 근데 22장 같은 건 또 뭐 안 해도 그냥 우리 몰라도 똑같아. 가면 그냥 됩니다. 그래도 한번 보는 게 낫겠죠? 자, 빨리 가보겠어요.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러니까 바로 여기 보면 수정과 같은 큰 강이 보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바로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생명나무입니다.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 이제 바로 뭡니까? 다시 이제 생명수 강을 찾는 거죠. 나무의 위치를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으며 달마다 그 실과를 맺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은 뭐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수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좀 또 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완성하시고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영혼을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주리라. 근데 예수님을 말하죠. 또 요한복음 4장 10절은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났다는 말은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생명나는 어디에 있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는 뭡니까? 생명수 강 좌우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보고요. 그냥 그런 잘 모르면 가보면 아니까. 이것도 아마 부분을 주었다고 볼 수, 다 주었을까? 부분을 주었을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다. 그 12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12가지 실과는 12지파나 12사도. 그러니까 12사도처럼 신앙이 잘 무르익은 성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1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자, 생명나무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소송시킨다 이렇게 말을 쓰죠. 즉 뭡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는 즉 성도들의 생명력을 우리가 성도들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달마다 맺죠. 달마다 맺힌다는 말은 바로 영화로움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의 영원한 그러한 양식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천국 먹고 마시고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은? 아무것도 안 먹을까? 제가 생각하면요, 먹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시장하신지라. 그죠? 야, 너희 떡과 뭐 있냐? 그때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천국, 근데 또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주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주된 것이 우리는 정말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이런 고민에 빠져. 그죠? 안 먹으면 너무. 근데 어떻게 보면 주된 삶이 먹고 마시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잠언서와 또 전도서에 보면서 솔로몬이 준 지혜 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생의 낙은 어딨냐? 그 가정에서 아내와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준 복락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인생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 동안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냐 그건 안 해. 어떤 사람 천국 그런 거 보면 가서 보면 과일을 따는데 너무 하나 먹었는데 물 마셨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그런 거 나오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정말 먹고 마시지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럼 지옥에 나 똑같이 뭐 물로 안 마시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천국은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거기는 그렇게 차지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더 희락과 평강이 더 중요한 그걸 표현하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자, 생명나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시킨다. 고치는 거죠. 소송시킨다. 고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정말 다 뭐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을 본 사람들은 거의 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다 멋있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젊고 막 그래요. 뭐 30대라든가 아주 젊은 사람인데 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변들어서 막 힘들고 그렇게 키도 작고 막 그런 사람도 거기 가보면 키도 넓시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키 작은 거 염려할 필요 없어. 늙은 거 염려할 필요 없어. 못생긴 거 염려할 필요 없어. 할렐루야. 돈 없는 거 염려할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곳이다. 그 말. 미스 코리아도 자랑할 거 없으니까요. 그죠? 다 똑같습니다. 생명나무에 있는 곳에는 거기에 3절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저주 사망이 없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정말 저주가 있는 거예요. 타락 때문에 뭐가 생기죠?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이 타락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지 창조 때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런 가시로 온 인류에 온 저주를 감당하신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끊을 때는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훨씬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우리가 질병 그냥 몸에 아픈 육체에 아픈 그런 것을 우리가 끊을 때에는 그 채찍에 맞은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약을 써도 다 좀 다르잖아요. 그죠?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런 거를 활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때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을 보고 또 뭐냐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알아지는 거죠. 이제 그냥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되어 있는 상태. 이마에 입 맞은 자들 해당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 말은 그냥 예수님을 보면 이게 같이 살아보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배울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아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식이에요. 말씀과 딱
무장되어 있다면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거긴 또 보면 5절에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불과 씻을 때, 왜냐면 거기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왕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착각하면 왕하면 이 세상의 권력적인 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누리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산 모습은 절대적인 섬김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삶, 서로 돕는 삶입니다. 서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런 왕 노릇이지 지금 대통령처럼 막 장관처럼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못내 그런 왕권을 갖췄다 그 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겸손하게 남을 도우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그런 왕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시는데 여기 속히 오신다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온다 그랬죠.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또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신다를 마지막에서 아주 강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 지어진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7절에 속히 오리라 3번씩이나 반복한 것을 보였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려. 그러니까 천사를 경배하면 안 되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경배, 이 관경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경배. 10절에 임봉하지 말라. 이 책을 임봉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때부터 계시록의 말씀은 열려있는 책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종말을 말하면서 다 가르쳐 줬어요. 축소적으로. 그래서 이건 속히 오리라 하는 말이 3번씩이나 있음을 알고 우리가 꼭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속히 오실 뿐만이 아니라 12절 하반은 일한 대로 갚아준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믿는 자의 심판은 상급 심판,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정말 행위의 영원한 영멸의 심판입니다. 영멸의 심판. 주님은 13절에 보면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다 같은 말이죠. 3번씩 반복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우리가 겉옷이잖아요. 신앙의 옷입니다. 신앙의 옷, 신옷이 돼야 돼. 신옷은 누구?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참된 삶을 살아갈 때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죠. 근데 계시록에 복이 7개의 복이 있어요. 7대 복. 그래서 계시록은요 7자를 많이 써요. 7인, 7나팔, 7대접자, 7별, 7교회. 또 복도 보면 7개의 복이 있어요. 7개의 복. 그래서 그 복은 보면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 복이 있다. 여기 16장 1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여기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또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또 여기 22장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복 있는 7 종류의 사람들 뭐 제목을 적어도 되고 계시록의 7대 복 뭐 등등의 제목을 적어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성 안에 그 다음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자 앞에 21장 8절에서 8종류의 사람이 나왔죠. 거기에다가 보충이 되는 거예요. 보충이 되는데 거기 보면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15장 1절에 보면 개들과 개가 나와 개. 당연히 멍멍개는 못 들어가죠. 그죠? 여기는 멍멍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가 뭐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찾아. 자,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에 보면요. 이 개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짖지 못하는 개를 말합니다. 자, 이사야 56장 10절부터 보겠어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오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목자로 세웠는데 간단하면 탐욕이 심해서 자기 몸만 기르고 포도주에 취하는 자, 즉 쾌락에 취하는, 세상에 취하는 그런 자들을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요 몰각한 목자다. 이걸 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도 어디 못 들어간다 그 말. 성 밖에. 나머지는 다 아까 그 설명에 있었죠. 그런 아주 불상사가 생겨야 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에 예수 그대에 계시라 하고서 쭉 말씀하시고 선생님 말하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증거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또 목만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는 여기서 뭡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가 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소리를 듣고 알아서 우리가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또 외치는 자가 됐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오는 듣는 자가 오고 목마른 자가 오고 근데 값없이 준다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죠? 예수를 믿고 마지막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그 생명수 강으로 나가는 자가 되죠.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18절에 보면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면. 아니, 재앙을 더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죽는데 재앙을 더한다 그 말. 또 뭡니까? 빼면, 제하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리라. 구원에서 제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하면 구원에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감해서 막 자기 생각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또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신명기 4장 2절에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또 가감하면 탈락입니다. 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바로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부탁이 속히 오리라. 속히 이루고 속히 오리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응? 바로 이란 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여기 모든 자에게라는 말은요, 옛날 이 개혁성경 나오기 전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자는 그냥 세상 모든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 속에 있는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1장 20장 좀 빨리 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붙이면서 하시면 다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미나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셔서 그 입술에 권세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불타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 손과 발에는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종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고 박혜자 전사님 드렸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유택수 목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 사랑의 열정이 불일합서고 이 상태 말씀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가지고 축복하시며 함께 모든 곳에 더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